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약성경 121페이지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비가 일기스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나라에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좀 열매로 그를 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생각가 없는데 지금 눈물 얹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식일 지키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또 우리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경로 여행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진으로 많이 보셨나요? 근데 사진이 다가 아닙니다. 사진이 다가 아니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좋은 음식을 마음껏 이렇게 먹었던 그 경로 여행이었습니다. 안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할까 봐서 다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다녔는데 마치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사랑하셔서 좋은 날씨 또 좋은 그 장소를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즐거운 추억의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또 내일 배고픈 거 아시죠? 또 새로운 거 찾는 거 아시죠? 또 똑같은 거 먹으면 또 지겨운 거 아시죠? 그죠? 질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저 세상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잔치의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질리지 않고 거기는 또 배고프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이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는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을 잘 지켜서 꼭 그 나라에 가셔서 함께
그 만찬을 즐기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진안이라는 곳,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렇게 저희가 살았지만 평상시 생선은 우리가 잘 맛보지 못하잖아요. 명절 때 그런 때 생선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특히 그런 생선들을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조기, 명태, 꽁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꼭 생선을 드시는데 머리 부분을 항상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생선의 머리도 드시냐고 그랬더니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생선의 머리에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그죠? 그 골라내는 것, 그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못 먹었는데 어머님은 그것을 맛있다고 이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머리가 맛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맛있나 보다, 맛있어서 드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생선에 어디가 맛있습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몸통이 좋잖아요, 그죠? 또 부드러운 뱃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소하고, 그죠? 그런데 늘 머리만 이렇게 드셨습니다. 우리 맛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참 먹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드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사랑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늘 머리만 이렇게 드셨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그것을 좋아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헤아리는 이제 어머님의 사랑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즐겁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고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잃는 자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형편, 또 그들을 부지런히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또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도 사실 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탕자인지, 탕자는 또 어떻게 나중에 살게 되는지 그 형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또 그런 탕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 1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우리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째 아들의 내용이 나와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첫째 아들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둘째 아들. 왜 그가 탕자일까?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 먼저 우리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가 상속받을 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당돌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돌하게 제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뭐 내게 돌아올 거 언젠간 들어오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받아도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규정이 있었고, 첫째 아들이 얼마, 또 둘째 아들이 얼마, 그 뒤에 아들들이 얼마나 이렇게 받을지 그 나라의 규정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겨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가져가라. 분배를 해줘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참 불효자식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탕자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막 때를 쓰면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바로 그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아마 많이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그죠?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뻔히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너무 그렇게 이제 조르니까 그렇게 허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방임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렀습니까? 또 불의한 그런 이 왕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뜻대로 재산을 그 분깃을 나누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즉시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이 파는 것, 땅을 판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땅 함부로 사고 팔고 그러지를 않죠. 그죠? 이 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긴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땅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정말 잘 살려고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공경이 치러지게 됐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고 탕진하고 설상가상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돼지치는 일,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뭡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유치원 학생들에게 도화지를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돼지를 그린다고 합니다.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돼지래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그런 짐승을 이 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돼지는 부정한 그런 동물이에요. 아주 더러운 동물. 그래서 이제 돼지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둘째 이 탕자가 지금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아주 더러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부족해가지고 늘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듣고 있던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아마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효했던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이 탕자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다시 가려니 너무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품꾼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품꾼이라 하더라도 여기 삶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됩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그들을 다시 찾은 아들로 이렇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을 다시 신기고 모든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하였다라는 그런 스토리의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을 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떠난 그런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탕자의 길을 걷게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다 탕자의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둘째 아들보다 더 큰 탕자예요. 둘째 아들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 탕자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아버지가 최고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이가 점점점 먹으면서 또 세상 보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야, 우리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신다. 그죠?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신다.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주신 대로 그런 자유, 그런 이 구속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즐기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도 왜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정말 자유스럽게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동경을 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범죄였던 모습들이 마치 아름다운 로맨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선악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거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죠? 죽는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또 그 마귀에게 유혹된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 그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었습니까? 아주 무서운 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탐스러워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진짜 그 마귀의 속삭임과 같이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과일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살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에서 뭘 합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세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유, 하나님을 떠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엔 뭐가 있을까? 금붕어가 그 어항에 있잖아요. 어항 바깥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화려한 것들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 금붕어가 어항에서 떠나서 그런 공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동경하며 행복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탕자가 이제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한 사례, 한 가지 특별한 그런 사례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정말 똑똑하게 이렇게 바깥에 가서 자기의 지혜를 펼치면서 막 대박을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잘 살다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재산을 허비하고 다 없이 한 후에 또 거기에 큰 흉년을 맞이해서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지금 공궁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살기에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면 내가 누구보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궁에 처해졌어요. 다 잃게 되었습니다. 다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없이 한 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궁핍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누구의 걸까요? 이것이 누구의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거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점점점 지금 잃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 육신의 생명도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힘도 사라지고, 그죠? 기력도 없어지고, 또 총명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소멸이 됩니다. 그죠?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젊었을 때는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었지만 점점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러면 하나씩 잃어버리죠. 이빨도 빠지고 눈도 점점점 시력이 사라져가고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병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엄청난 슈퍼맨과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주 연약한 동물보다 더 어떤 때는 보면 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녹슬지 않은 강철로 우리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자기를 돌아보도록. 탕자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자기를 돌아봤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라고 그렇게 돌아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라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잃게 하십니다. 잃게 하셔요. 자,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4절, 5절,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서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지나도록, 우리의 삶이 지나도록, 우리의 기쁨이 지나도록 다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도록, 우리의 소유가 다하도록, 우리의 건강이 다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의 다함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자기의 형편이 공공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병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그들이 건강했으면 그들이 왔겠습니까? 그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 12의 혈류병 얻은 그 여자가 많은 의원들에게 자기의 이렇게 병을 보였지만 점점점 더 그 병이 중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산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삶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장이면 우리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체면,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 있는 이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하게 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란 사람들은 인생에 이런 자기의 생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란 사람들이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뒤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부유하고 먹고 살고 살만하고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 다음에 학업 때문에 저 도시로 이렇게 나와 살면서 혼자 살면서 굉장히 너무 외로웠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또 재능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삶의 소망이 없을 때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참예수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서 제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던 그 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되었어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삶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새소리, 그다음에 그 풀 소리, 그다음에 귀뚜라미 소리, 이런 것들이 막 새롭게 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고요. 꽃을 볼 때 꽃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얼굴을 활짝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찬양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켜 주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 앞에 소개할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부모님 앞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면 할수록 더 우리 부모님은 짜증을 내시고 막 반대하시고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억압하시고 그다음에 학비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시골에 와서 나랑 동사나 짓자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아주 강팍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분께서 그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시골에서 사는 가운데 뭐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그러는데 얼마나 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큰 형이 둘째 형이 이제 도시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살으셨는데 뭐 시골에서 뭐 얼마나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에 나가서 살고 국리를 하면서 살다가 도시에서 살려면 그래도 자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한 500만 원을 이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사는 가운데 이제 당구장을 이렇게 좀 차리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취미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당구 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손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줬어요. 아버지 몰래 준 거죠.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지금 투자를 했는데 또 이것을 수입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주고 또 빌려서 주고 해가지고 무려 3,0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빌려서 줬습니다. 시골에서 3,000만 원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을 다 팔아도 또 논과 밭을 다 팔아도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죠. 그러니까 저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들을 믿고 그렇게 해준 거죠. 그죠? 근데 3,000만 원, 또 시골의 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빚을 내준 분이 독촉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또 꼭 돈이 필요하니까 좀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000만 원. 다 팔아도 우리가 가족을 다 팔아도 재산을 다 팔아도 그 정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빌릴 만한 데는 다 빌렸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를 또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지금 인생의 끝자락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전만 해도 정말 우리 마을에서 정말 신임을 받고 그다음에 그래도 저희 집터가 굉장히 좀 넓고 또 집도 괜찮게 지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부부라고
모든 우리 마을에서 인정도 해주시고 또 부지런하시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제가 막 전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전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나 없이도 잘 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났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씩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뭘 준비하셨냐면 농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농약을 준비해가지고 한날 아버님과 함께 저 동네 그 위에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깊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농약을 드시고 죽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끝자락에 막내인 저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죽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록 고등학생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었냐면 저희 동네에 이제 큰 용담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약 한 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1년 후에 댐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보상 처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3천만 원을 다 갚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나와가지고 전주에서 조그마한 월세방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주비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용담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혀 그런 금액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전라도 그 대통령이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많은 보상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주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전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어요. 참예수교회. 저는 그것은, 이 용담댐을 만드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모님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런더 찐토 지어스 선더 카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탕자가 공궁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진면목을 볼 때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나의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이대로 끝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탕자와 같이 공궁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믿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라고, 당신께 돌아오라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고, 또 믿지 않는 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를 바라십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시고 새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맞아주시고 또 잔치를 벌여서 환영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탕자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되셨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깨끗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웠던 옷들을 벗어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띄워줬죠. 너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신발을 주시죠. 새 신발을 신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그런 더러운 곳을 밟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거룩한 발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순간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아들과 같이 나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이런 충동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진리를 경험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맛보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겠다.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실 우리 얼마나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하면 그럴까요? 구속을 당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운동회를 하는데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죠? 우리 학교 운동회가 이렇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운동회 많이 해봤지만 교회 운동회가 제일 즐겁고
좀 웃음이 가득하고 또 교훈이 있고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아주 재미있는 그런 즐거운 소풍도 있고요. 또 우리 여행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즐거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오롯이 얻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 근심 전혀 없고 그냥 즐거움 가득한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즐거운 음악회가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악회도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그죠? 오늘도 누가 이렇게 떡을 내셨더라고. 떡을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어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 없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탕자를 찾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고 우리 구도자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구도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다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탕자가 왔을 때 뛰어나가서 반겨주었죠. 뛰어나가서 막 안고 키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 이런 사람에게 정말 환영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여기고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아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반겨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